시즌2의 지금 이야기인데,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국외왕국이라는 이 새로운 이제 나라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아티샤라는 그 나란다의 현장, 그리고 이제 드디어 티벳의 성자가 등장해요. 그분이 이제 밀라레빠예요.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저도 뭐 사실 티벳 그 지금 이 눈의 나라 공부하면서 막 알게 된 거라, 그 불자들이나 이제 티벳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한테는 익숙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새롭고 새로운 경지예요. 하여튼 근데 티벳 사람들의 가장 사랑을 받는 이제 밀교 성자인데 시인인. 자, 이제 지난주에 그 토번 왕국이 이제 해체되는 거기까지 했잖아요. 그거를 불교의 관점에서 전홍기, 그러니까 전반기의 부흥기,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송첸 캄포 왕이 불교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치송데첸 왕이 산타라크시타와 파드마삼바바의 현인자들을 초빙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에 와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 실험하고 이제 경전을 완성하는 그 티벳 대장경을 그렇게 하고 이제 사원을 만들고 또 뭐 이제 거의 굉장한 이 많은 숫자의 이제 승려들이 생기고 불국토가 형성이 됐는데, 또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균열이 일어나서 그 형제의 난을 통해서 뿔 달린 악마 기억나죠? 그 랑다르마 그 왕이 즉위해서 패불 불교를 다 이제 폐지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펴면서 이제 토번 왕국이 이제 와해되어 가는 이제 거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이제 당나라와 맞짱을 뜨고 실크로드를 다 장악했던 그런 이제 거대한 왕국은 해체가 되고 작은 왕국들로 막 이제 쪼개지기 시작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불교가 폐불이 됐지만 이제 그게 더 일상 속으로 막 들어가서 민속적인 불교 그렇게 할 때 이제 밀교라고 하는 이런 이제 분야가 굉장히 더 많이 급속히 퍼졌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한 100년, 150년이 지나고 오늘은 이제 드디어 11세기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100년, 150년 동안의 왕조사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티벳 사람들의 마음은 불교로 옮겨가서 왕조나 왕국이 어떻게 변천했는가에는 무관심해진 거고, 불교가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되는가 그런 이제 쪽으로 중심이 바뀌어 버린 거죠.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비슷한 시기에 당나라 무종도 패불 정책을 해서 이제 불교를 엄청 탄압을 하고 도교에 빠지고 막 이랬었는데 그게 또 오래 가지는 못하죠. 그래서 다시 이제 불교가 이제 컴백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사실 중국 불교는 그 제국의 어떤 보호와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됐다. 이게 이제 이 티벳하고는 굉장히 다른 지점이에요. 티벳은 거꾸로 불교가 더 왕국보다 중요한 그런 방식으로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당나라 시절, 그러니까 7세기에서 9세기 동안 서로 이제 맞짱을 뜨면서 당과 토번이 강성한데 또 불교를 열렬히 또 받아들이는 이런 이제 비슷한 양상을 보이다가 2세기가 지나고 딱 보니까 이 두 나라의 영혼이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쪼개져 있는 이제 나라 중에 구게라는 왕국이 굉장히 이제 돋보이게 된 이유가 이제 이 나라에서부터 새로운 티벳의
불교가 시작이 됐거든요. 이제 후반기에 분기, 그래서 후홍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게 이 나라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나라는 어디에 있냐면 티벳을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여기서 이제 중앙, 지금 라싸 중심으로 지금 토번왕국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토번왕국 전에는 중심이 어디였어요? 대답을 들리지도 않지만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얄룽 계곡이라고, 얄룽 계곡에서 이제 그 얄룽 왕조가 쭉 진행이 되다가 라싸 대평원으로 옮겼다. 그게 이제 중앙 티벳이에요. 티벳이 이제 그러니까 토번왕국 그러면 라싸 이거를 이제 떠올리셔야 되고, 달라이라마의 나라가 되는 순간에는 뭐가 떠올라냐면 포탈라궁이 떠올라야 돼요. 이러면 상당히 이제 이 눈의 나라를 굉장히 이해를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라싸 중심으로 이렇게 토번왕국이 되다가 해체가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중앙 티벳이 어떤 그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왕자의 난이 막 일어나서 이제 막 그 혼란기에는 뭐 죽고 죽이고 막 했겠죠. 그래서 이 권력 투쟁에서 실패한 이 왕자 중에 이제 한 분이 자기 이제 그 추종자들하고 가소를 이끌고 이제 짐을 바리바리 싸갖고 라싸를 탈출했어요. 탈출해서 이제 서쪽으로 계속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네팔하고 인도 거의 국경 지점까지, 거기를 아리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이제 터를 잡은 게 국의 왕국인데, 그 다큐를 보면 세상에 그 땅이 지금 그대로 남아 있는데 뭐 이런 땅이 다 있나? 이게 신비롭다가 아니에요. 정말 왜 흙산밖에 없어. 흙산. 흙으로 되는데, 근데 정말 풀 한 폭이 없는 흙인데 흙이 막 이렇게 계곡과 언덕 모습을 막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어떤 계곡에 가면 이렇게 사람이 쭉 늘어선 것 같은 그런 계곡. 정말 완전히 토림, 땅으로 흙으로 된 숲, 뭐 이런 느낌을. 그러니까 지금 가서 봐도 뭐 이런 지역이 다 있나 싶은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터를 내리고 왕국을 세워서 그게 한 이제 600년, 700년 지속이 되고 16명의 왕이 다스리다가 어느 날 호련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유적이 토림 분지 위에 이렇게 그 왕궁의 흔적 같은 게 있어요. 제일 높은 곳에 이제 왕궁이 있고, 거기를 어떻게 올라가나 그러면 땅을 파서 그 동굴 통로를 통해서 올라가는 뭐 그런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지 탐험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인기 있는 또 여행지더라고요. 그 물이 없잖아, 물이 없는데 어떻게 했지? 그래서 그 1km나 몇 킬로 떨어져 있는 그 호수에서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제 왕국을 세운 거예요. 이제 왕국은 이렇게 세우고 사람들은 어디서 살았나? 그 땅으로 된 곳에 있는 토굴, 굴이 몇만 개가 있어요. 그 집이 다, 그 하우스가 다 그 동굴이에요. 그러니까 국외라는 뜻이 동굴이라는 뜻이에요. 동굴왕국 이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네팔이랑 그 티베트 상인들이 차하고 소금 뭐 이런 걸 교환을 한대, 아직도 참하고도처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한 한 달씩 묵어야 돼. 어디서 묵냐면 그 동굴에서 묵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네팔 호텔이라고 말한대. 예.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거나 선택하는 거야. 나 저기 묵을 테야 이렇게 하면 거기 가서 그냥 뭐 그 안에 보면 뭐 치사 뭐 할 수 있는 이 풀 옵션으로 다 되는 거. 야 정말 그런 곳인데 그 안에 정말 너무너무 정교하고 화려하고 수준 높은 불화들이, 불상, 불화, 동굴의 그림, 라스코 동굴벽화 이런 거 생각, 그걸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1세기 이후에 이제 형성된 나라인데, 세상에 뭐 그러니까 불교의 정수가 거기 다 표현돼. 그거를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제 발굴해내고
진짜 또 깜짝 놀랐죠. 근데 지금 그 국외를 살았던 사람이나 뭐 이런 거는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로지 그 기록은 인도 다람살라 티벳 망명정부 도서관에 그러니까 진짜 600년 700년 지속되다가 어느 날 연기처럼 사라졌다.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나라인데 이 나라가 이제 새로운 이제 불교 중흥의 중심이었다는 거. 근데 이때 이제 여기 아주 또 감동적이고 이제 극적인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이제 그 왕 중에 이제 한 왕은 부심이 얼마나 깊었던지 그냥 출가를 해버렸어. 왕인데. 그래갖고 왕위를 넘겨줬어. 조카한테 넘겨줬어요. 그래서 이 이제 출가했던 왕을 예세외라고 이 발음이 참 안 예세라고 합시다. 예세라고 예스 왕이라고 할까? 예썰 왕 이 왕이 이 어떻게 불교를 이 땅에 또 중흥을 할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딱 똑같아요. 인도의 현자를 초청하자. 스승을 불러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은 스승을 찾아 천하를 떠도는 이 이야기가 많은데 티벳은 스승을 찾아서 가기는 이 뭐 지역적으로는 하여튼 여기 스승을 모시고 와야겠다. 그런 게 그 은둔의 왕국이기 때문에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네팔하고 인도에 이제 그러면 이제 현자가 등장하면 뭐 당연히 소문이 다 퍼지죠. 근데 그때 나란다의 또 최고의 학자인 아티샤라는 분, 이분은 발음이 좋아, 아티샤. 네. 그분이 이제 그 나란다 대학의 최고 학자다. 그럼 뭐 최고를 초빙을 해야죠. 초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성을 보여야 되잖아. 이 국외왕국의 가장 중요한 보물이 뭘까? 흙더미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 또 역설이 하나 있어요. 흙더미밖에 없는데 풀 한 폭이 없어. 근데 그 흙이 뭐를 나요? 토생금이잖아. 여기가 금강이 있는 곳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이 흙을 시내나 강물로 끌고 와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걸러내서 사금파리를 모으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이제 금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국외왕국 안에 있는 이제 동굴 안의 벽화들에 다 금을 칠해놨어. 그래서 이제 금을 이제 바리바리 싸가지고 인도로 보내서 이제 아티샤 그 현자를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나란다 대학에서 회의를 했지. 회의를 했는데 안 된다. 지금 인도 불교도 위험한데 지금 이 사람을 어떻게 거기 보내냐. 그래서 거절을 당했어요. 거절을 당했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금이 모자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우리 정성이 부족했어. 네,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금을 더 구해. 그래가지고 이게 좀 언뜻 들으면 되게 좀 어처구니가 없기는 한데 이 옛설 이 왕인데 이제 승려죠. 이분이 그 금이 많은 이웃 나라에 가서 금을 뺏어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전쟁이 일어났어. 근데 거기는 무슬림이야. 그러니까 캐시미르 뭐 이런 우리 라다크는 들어봤잖아. 부탄 이 근처에 네팔 근처. 거기가 금이 많은 나는 곳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거기하고 전쟁을 했는데 포로로 잡혔네. 전쟁을 뭐 제대로 잘했을 것 같지는 않아. 네. 그래서 이제 그 무슬림 왕국에서 뭘 요구했나? 첫 번째 개종해라. 아니면 너의 몸무게만큼의 금을 갖고 와라. 여기는 금으로 다 통하는 세상인가? 그래서 이제 지하 감옥에 그렇게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때 이제 물려준 조카가 왕이었거든.
그러면 이제 지금 뭐야, 이 삼촌인가? 뭐 이걸 구해야 되잖아. 예. 그래서 이제 구하기 위해서 이제 금을 다 모았어. 나라에 있는 국외왕국에 있는 금을 다 바리바리 모아가지고 무슬림 왕국에 가서 옛설 이 승려님이지 이제는 라마 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그 장면을 지금 14대 달라이 라마께서 자기가 마치 그 이제 이야기 구현하듯이 재현을 한 대목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설 이 라마죠. 이분은 이제 승려죠. 참 이제 슬픈 일이다. 이거는 내가 이렇게 잡힌 것은 내가 이제 불교의 명맥이 끊겼다는 건 참 슬픈 일이고 내 목숨이 무슬림 왕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 또한 비통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티샤를 모셔오는 거 말고는 없다. 이거를 위해 최선을 다해라. 이제 이렇게 했어.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일단 이 삼촌이자 이 왕이었던 라마를 구해야 되니까 금을 모았는데 이 머리 무게만큼이 모자랐대요. 그것도 참 뭐 어떻게 머리를 쟀지? 이 머리 무게만큼이 모자랐대.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참 이게 너무 재밌는 이야기야.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금을 가지고 가서 이제 단판을 졌어. 요만큼 모자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거를 달라이라마의 이제 이거를 그 상황처럼 지금 표현하는 대목. 이런 게 이게 실제로 뭐 어떤 대화를 했는지보다 이제 이거를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티베트 사람들은 이제 이 옛설 이 왕 라마가 당황했어. 나는 네가 이렇게 많은 금을 들고 여기까지 찾아올 만큼 결심이 굳고 의지가 강한 줄 미처 몰랐다. 네가 이렇게 의지가 굳은 애인지 몰랐다. 당황스러웠어. 너를 보니 이제 아무 걱정이 없다. 네. 내가 없어도 네가 통치를 잘해 나갈 것 같다. 얘가 이렇게 나를 구하기 위해서 한 걸 보니 네가 이제 왕으로 잘하게 되겠다 이런 거요. 그 다음 이제 내 생각일랑은 아예 하지도 마라. 여기서 살아나간다고 해도 길어봐야 10년밖에 더 살 수 없을 거다. 내 목숨은 조금 더 중요하지 않다. 이거 약간 좀 그러니까 이 몸값으로 금을 더 찾을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머리 무게만큼 모자라니까 더 찾아오겠어요 라고 했겠죠. 이걸 전부 인도로 가지고 와서 아티샤를 티베트로 모셔오는데 쓰도록 해라. 너무 슬픈 것 같아. 그리고 그분께 이렇게 전해다오. 이거 진짜 나 이거 처음 읽을 때도 울었는데 진짜 눈물이 나네. 네, 저는 당신을 티베트로 모셔오기 위해 제 목숨을 바쳤습니다. 다음 생에는 당신 곁에서 가르침을 받고 싶다는 제 소원을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 조카인 왕이 그 금을 가지고 다시 이제 인도로 보냈죠. 그때 아티샤 이 현자는 부다가야를 순례하던 중인데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다 바치는 이 정성, 이 금이 아닌 거지. 그래서 이 뒷얘기를 보면 목이 잘리는 이제 참수형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체를 가지고 와서 그 포탈라 궁에 그걸 모셔놨었대요. 달라의 어린 시절에 본 것 같아요. 목이 없는 시신을. 그 이런 마음인데 이걸 어떻게 거절을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티샤가 이제 아티샤뿐 아니라 나란다의 이제 대학의 학자들이 회의를 해서 그러면 가서 이제 3년만 있다가 와라. 그리고 또 그때 이제 어떤 분이 예언을 했어요.
당신이 티벳을 가면 굉장히 큰 위협을 달성할 것이다. 그런데 당신 수명이 원래는 92살인가 그런데 20년이 단축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20년의 삶을 내가 어차피 그러니까 그 현자들은 중생을 구제하는 일이 삶의 목표니까 그걸 이룰 수 있다면 20년이라는 수명은 아깝지 않다. 그래서 이 떠난 시간이 나이가 59세인가. 그러니까 지금도 59세면 굉장히 나이가 든 거잖아요. 그때는 노인이죠. 그런데 그때 자기 수명의 20년 그거를 감수하고 그리고 이제 티벳을 향해 떠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는 참 감동적인 얘기인데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티샤가 이렇게 이제 네팔을 거쳐서 막 해서 이제 도착을 했을 때 거기 구게왕국에 라마 승려들이 이제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불심이 깊으니까 이제 금으로 칠한 이제 벽화들을 그리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엄청 화려한 옷을 입고 맞이하러 왔대요. 그래야지 아마 예의를 지킨다고 생각했는 모양이야. 울긋불긋한 막 그런 옷을 입고 갔어. 그랬더니 아티샤가 머리를 막 감싸지면서 아이고 저 유령 귀신들이 오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크게 망신을 당해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소매 없는 노란색 법복을 입고 다시 모시로 나왔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티샤가 기뻐하고 이제 국의 왕국으로 이제 와서 스승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아티샤가 어떤 역할을 했나 이제 이게 중요한데 2년 정도의 활동으로 이 국의 왕국을 불교의 메카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불경을 번역하고 승려를 양성하면서 이제 그 이제 아주 불교의 핵심을 이제 전파하는 건데 그때 이제 이 티벳 전체 불교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막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사실은 이제 민속 불교가 되니까 밀교가 굉장히 통속화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교는 내가 지금 막 공부를 하는 중이라 이제 잘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성욕의 에너지를 깨달음의 그 방향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거를 생리적으로 실험을 하는 거니까 뭐 술과 성 이런 막 뭐 때로는 피 막 이런 것들을 막 그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밀교는 사실 소승이라고 하는 거 대승이라고 하는 거 공사상을 완전히 마스터한 다음에나 밟을 수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도 이제 욕망의 방향을 이렇게 바꿔서 이제 삶의 비전을 찾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생리적 차원에서까지 그거를 할 수 있는 비결은 없죠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데 그 성 에너지를 막 내가 깨워내서 그걸 잘못 다스리면 파탄에 이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전에 대승의 그 반야, 그 공사상을 완전히 마스터하는 과정을 겪은 다음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밀교가 유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굉장히 잡스러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 이제 그 성적 파트너 이런 거에 대한 경계가 없어지죠. 그래서 지금 티베트 불교에서는 크게 정말 이 황야에서 동굴에서 수행하면서 막 밀교적 실험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불교 승려의 계율을 지키지 않는 불교가 있고 아주 엄격한 그 불교의 그 논리학과 깨달음의 그 저기 뭐야 내가 어느 승려의 그 일대기를 금성 멤버가 줘서 이제 쭉 읽었는데
정말 그 공부의 과정이 너무나 빡세서 세상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거의 뭐 식욕과 수면력, 성욕은 고사하고 성욕은 아예 그 대상거리도 아니야. 고민거리도 아니야. 먹는 게 정말 거의 풀떼기밖에 안 먹어요. 그 덩치가 이런 비구 스님들이. 그리고 잠을 언제 자는지 모를 정도. 하루 종일 경전 다 외우고 밤에는 토론하는 거예요. 토론도 지금 토론을 순식간에 그걸 답변을 못하면 그거는 바로 아웃이에요. 네. 그런 거를 평생을 하는 그거를 다 마스터한 다음에 밀교적인 어떤 그거를 배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게 많아졌으니까 이 제일 시급한 게 뭐냐면 교단의 계율이에요. 그래서 이 아티샤도 금강승이라고 하는 밀교까지 다 마스터했고 밀교에 대한 아주 전폭적인 신뢰가 있었지만 밀교를 받아들일 만한 신체를 가진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래서 종단 개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를 까담파라고 하는데 이 까담파가 지금 달라이라마를 배출하는 겔룩파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라이라마 제도는 겔룩파라고 하는 이 종단인데 겔룩파라는 이름 자체가 거룩한 계율 이런 뜻이에요. 청정한 계율. 그러니까 왜 계율이 이렇게 중요해졌나? 그 맥락을 이 아티샤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달라이라마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이제 점점 이제 어떤 궁금증이 있어야 되냐면 지금 14대 달라이라마인데 달라이라마가 언제부터 그러면 정치와 종교를 다 통치하는 지도자가 됐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려나? 네,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 안 등장했잖아요, 지금. 송첸캄포에서부터 이렇게 오고 지금 이제 토벌은 망했고 그러면 언제 달라이라마가 티베트 전체의 그 정신적, 정치적 지도자가 되나? 이게 언제 통일이 이게 재정일치가 되지? 이게 몹시 궁금해야 되는데 궁금한 기색이 별로 없네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궁금해야 돼요. 그 아직 한참 멀었어요. 그거는 거의 뭐 17세기 가야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랑 가까운 연대기. 그게 좀 신기한 거지. 재정 거꾸로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가 일치되는 게 우리랑 가까운 시대고 여기는 아직 그냥 왕이 불자인 이런 시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자들을 초대하는. 근데 이제 그 출발점. 그래서 달라이라마라는 이 지도자를 배출하는 종파를 겔룩파라고 하는데 겔룩파의 이 시조에 가면 바로 요 후홍기를 이끌었던 아티샤 이분에 의해서 구성된 까담파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이 아티샤가 티벳에 와서 이제 굉장히 혁혁한 일을 이제 막 해내면서 승단 불교 개혁을 하고 기준을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계율을 지킬 때 이제 이전의 다른 정파와 다른 아주 중요한 지점인 거예요. 독신. 그러니까 이 다른 파들, 겔룩파나 까담파가 아닌 파들은 굳이 독신일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굉장히 우리는 그러면 이제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대처승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대처승을 뭘 그렇게 심각하게 사실 별로 생각을 안 하는데 티벳은 그냥 결혼을 하고도 수행을 해서 높은 경지에 오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별로 중요한 기준은 아닌 거죠. 지금 뭐 대단한 림포체들도 거의 결혼 생활을 해요. 그 자식한테 또 그걸 이렇게 스승이 돼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결혼을 한다 그러면 같이 수행을 하는 거죠, 당연히. 그게 전제가 안 되면 이제 그 수행자로서 존경을 받지는 못하는데 어떤 점에서는 그게 이제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거였는데 요 이제 아티샤 이후에 요 승단 까담파는 독신서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승려로서의 계율을 다 지킨다. 그런 서약을 하는 요게 이제 나중에 겔룩파로 이어져서 이 겔룩파에서 이제 정치적 지도자가 나와서 14대까지 이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달라이라마를 보위하는 이 스님들은 다 이제 겔룩파에 속하겠죠. 자, 이제 그런 거를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3년 계약으로 이제 오셨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안 갔어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서쪽 그 아주 변경에서 이제 알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이름을 떨치니까 중앙 티벳과 동티벳 이런 쪽에 다 이제 명성이 전달이 됐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이제 티벳 전체가 이제 새로운 이제 시대를 이제 열어가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티벳 불교에 들어가려면 처음에 이 파들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달라이라마 얘기를 들으면 이제 당연히 무슨 파 있는데 이걸 구별을 못하니까 이게 너무 깝깝했는데 이제 드디어 감을 다 잡았다. 자, 그러면 이제 까담파라는 이 파가 있고, 지역 토착 그 유지에 의해서 시작된, 이게 토착의 어떤 아주 굉장히 이제 그 유력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사원을 만들어서 수행자들을 배출해내는 그런 게 이제 샤카파라고, 이 샤카파가 몽골 시대에 쿠빌라이 칸과 굉장히 쿠빌라이 칸의 스승이 되죠. 굉장히 영향력이 컸었어요. 그런 파가 있고, 그리고 카규파라고 이제 밀교인데, 이제 요 얘기는 이제 아티샤 이후에 이제 밀라레파 이제 그런 이제 파. 굉장히 신비롭고 뭐 이거는 이제 밀교 수행자들의 그 파. 그래서 이걸 카규파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이전에 파드마 삼바바나가 퍼뜨린 이 파, 이 밀교를 그냥 오래된 파다. 그래서 닉마파. 닉마가 그래서 뭐 굉장히 심오한 말인 줄 알았더니 구파라는 뜻이더라고요. 우리가 구도심, 신도심 하듯이. 그래서 이 처음에 닉마파 그래서 막 이걸 외우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그게 구파라는 걸 알고 몹시 제가 아주 실망한, 뭔가 멋있는 뜻이 그 안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이전 불교 시대에 그는 파가 나눠지질 않았으니까 전홍기 때의 불교, 그걸 그냥 닉마파라고 하고, 그럼 거기는 이제 파드마 삼바바가 등장을 하는 거고, 이 후홍기 때는 이제 분화가 되는, 그런 이제 이게 굉장히 발전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 까담파에서 겔룩파로 이어지는 계보하고 샤카파, 카규파 이것만 알면 이제 뭐 초보자를 뗐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을 할 리가 절대 없어요. 이걸 기억을 하려면 굉장히 또 깊이 들어가야 이게 실감이 돼. 외워갖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아티샤가 이런 이제 후홍기의 불교를 열고 이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이제 여기서 이제 자기 소임을 하니까 인도 나란다에서는 뭐 배신감을 느꼈겠죠. 군대더니 안 돌아오고. 그래서 이제 뭐라면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교를 닦을 수 있는 글을 써라. 이게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보리도둑론이라고, 깨달음에 이르는 등불, 깨달음의 등불이겠지. 이게 티베트 불교의 또 아주 중요한 경전이라고 합니다. 보리도둑론도 그 달라이라마의 강연에 있어요.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뭐 중요한 경전들에 대한 설법은 늘 뭐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 자, 깨달음의 등불, 이걸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국외왕국에서 펼쳐진 아티샤에 의한 새로운 불교의 이게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 라다크에 의해서 멸망했다는 썰이 제일, 그러니까 어느 날 호련이 없어져가지고 어떻게 망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웃에 있는 라다크 왕국에서, 근데 원래 이 라다크나
저기 국의 왕국이 형제의 나라였어요. 예, 아들한테 나눠준 거야. 너무 땅이 크니까. 그랬는데 이제 몇백 년 뒤에는 서로 원수가 돼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 우리가 한편으론 예, 가족에 대한 혈통에 대한 집착이 참 무의미하다. 몇 단계 지나면 그냥 적이야. 이제 이거를 알고 또 거꾸로 생각하면 어떠냐. 나의 적이 언젠간 나의 형제였구나. 어느 쪽을 택할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네, 요게 이제 인생의 오묘한 법칙인 거죠, 사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티샤 이야기는 아티샤는 그래서 정말 그 보리도둑론을 쓰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아주 중요한 일을 하다가 72세에 진짜 입적을 했어요. 그 예언대로. 그런데 예, 이 티벳에 와서 왜 안 돌아갔나 생각했더니 운명적인 짝을 만났어. 그게 뭐냐면 예, 자기 제자.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제자를 만난 거예요. 제자하고 완전히 그냥 예, 영육의 일치를 이룬 것 같아요. 예, 중국 불교나 선불교를 봐도 나오는데 깨달은 다음에 최고의 어떤 삶의 목표는 이걸 전승해 줄 수 있는 제자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 마음이 또 이어지니까. 그래서 오로지 제자를 기다리다가 예, 제자 나루터에서 뱃사공으로만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자기 법을 알아주는 제자가 나타나니까 그 법을 전수해 준 다음에 자기는 바로 그냥 배를 뒤집어서 삶을 끝내는 그런 선승도 있어요. 마음이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 이거 말고는 아무런 목표가 없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해탈이죠. 몸이라는 거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들러붙어 있던 자아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이 이름이 내가 외운 아침에 라마 덴빠인가? 아 됐어. 이름은 됐고 하여튼 이 제자와의 운명적인 만남이 있어서 그 제자와 함께 나머지 삶을 여기서 보냈고 나 대신 이제는 이 제자들을 이제 이 제자에게 그 모든 존경을 바치라고 이제 그런 유언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 아티샤 존자가 한 게 뭐냐면 정말 이거는 정말 우리가 유의해서 들어야 돼요. 불교가 번성했어. 근데 굉장히 지금 뭐랄까 지금 다양성은 있는데 뭐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식의 이제 신비주의 경향을 띠고 있는 속에서 부처님의 계율을 다시 일상 속에 결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밀교를 하다 보면 이 세상사에 대해서 좀 이제 등한시하면서 한 번에 우리가 이제 도약해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데에 또 빠질 수가 있는데 정말 학습을 통해서 매일매일 한 스텝씩 나아가는 이런 경전에 대한 공부. 요 두 개를 정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는 이 스펙트럼이 넓은데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정말 계율을 지키며 독신으로 그 평생 그리고 하루의 대부분을 불경전을 깨달음에 위해서 하고 이걸 마스터한 다음에 동굴에 가서 수행을 해서 명상을 하고 밀교를 향해 가서 신체적으로 이 정말 부처의 이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이런 코스가 있고 이 한쪽은 이걸 건너뛰어서 동굴 안에서의 명상 이거나 밀교 수행을 통해서 이런 분들은 계율에 별로 얽매이지 않고 그 다음에 독신이 아니에요. 결혼도 하고 세속적인 생활을 해요. 근데 또 수행을 해요. 그러면 주로 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또 신비적인 이적들이 엄청 많아. 그 이 두 개가 이렇게 크로스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밀교의 아주 극단적인 거에서 아주 또 최고의 고행이라고 할 만한 그런 학습. 이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파가 나누어지는데 그래서 아티샤가 새로 구축한 그 종파를 까담파라고 하고 이 까담파 종교가 나중에 지금 달라이라마 제도를 낳은 겔룩파
갤루파요. 이거는 기억을 해놓아야 돼요. 그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아티샤의 까담파인데 이게 다 뭐냐면 청정한 계율, 거룩한 학습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인지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 티베트 스님들은 모자를 가지고도 많이 색깔을 가지고 나눠요. 그래서 지금 갤룩파는 누런 모자를 써서 황모파라 그러고 빨간 모자 쓰는 분, 검은 모자 쓰는 분, 흑모파, 홍모파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달라이라마한테 그 뭐야 뭐 반야신경인가 뭘 외울 때 무슨 모자를 써야 되냐 그래서 모자를 안 써도 된다고 그렇게 해주는 그런 장면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것에 집착을 하고 있나. 이거는 사실 뭐냐면 이 다르마보다는 내가 깨닫겠다고 하는 이 아상에서 다 시작되는 그 질문들인 거죠. 전부 나 자아에 기반해서 깨달음을 자아로 흡수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런 접근을 갖는 사람들은 계속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런 홍모파, 황모파가 갤룩파예요. 근데 모자를 왜 그런 걸 쓰는지는 아주 미스테리예요. 그 로마의 병사 같은 모자를 쓰잖아요. 이 투구. 못 봤어요? 그거는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정말 알 수가 없는데 좀 하여튼 그것도 좀 조금 되게 낯섭니다. 하여튼 자 이게 이제 아티샤 존자가 다시 이제 불교를 중흥하게 된 배경이고 스토리고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티베트 본토 출신의 원주민의 성자인 밀라레빠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밀라레빠 그러면 티베트의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성자인데 또 뭘로 유명하냐면 시인이자 음유시, 노래. 모든 자기 깨달음을 노래로 표현해서 그래서 밀라레빠의 10만송 기본이 여긴 10만이에요. 절도 10만 번 해야 되고 뭐 만다라도 10만 번 해야 되고 만트라도 10만 번 절 10만 번은 불가능하고 만트라 10만 번을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 할 수 있나. 옴마니 밤명 옴마니 밤명 이거 10만 번을 며칠 걸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10만 송 그러니까 얼마나 노래를 많이 불렀는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분의 인생이 또 너무나 드라마틱해요. 그래서 아마 더 사람들에게 강력한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이게 유럽에 번역이 돼서 아마 유럽인들도 이게 너무 신비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 그러면 오로지 막 남녀간의 정분을 나누고 막 그리고 애달파하고 다정이 병이라 그러고 뭐 이런 것만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근대 이전의 시들은 정말 이 자연과의 교감, 인생에 대한 깊은 깨달음, 이 우주적 교감 이런 것들이 훨씬 많아요. 그게 시인데 부처님의 개송도 그렇고 요즘은 그런 식의 이제 정말 그 영적 그 시라고 하나 뭐 그런 식의 그 시를 읊는 그런 유튜브 방송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이제 밀라레빠는 이제 티베트 북부에 사는 유목민의 자식인데 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상업과 목축을 통해서 굉장히 부를 크게 일궜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7살 때까지는 정말 호의호식을 하면서 이제 호강을 하면서 살았는데 7살 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재산이 많으니까 여러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유언을 낭송.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걸 하나하나 다 짚어주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큰아버지한테 재물을 이제 다 이제 맡겨서 후견인이 돼서 이 아들이 자랄 때까지 내 아내와 아들을 잘 보살펴다오. 여동생도 이제 물론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그럼 모든 사람 앞에서 했어.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이 이제 큰아버지와 승모 항상 보면 이 부인이 조종을 하더라고. 부인이요. 이 재산이 너무 이제 좋은 거지. 그래갖고 후견인이 되면서 이 모자 밀라레빠 모자를 완전히 그냥 그 도시 변방에 있는 움막에서 살면서 정말 거지처럼 살도록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끼니를 이제 정말 잊기가 힘들 정도로 정말 거지처럼 이제 구걸을 해서 살아야 할 정도로 가난에 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엄마는 15이 돼서 그 재산을 돌려받을 날만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드디어 15살이 돼서 큰 잔치를 하면서 이제 내 아들이 성인이 됐으니 돌려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숙모랑 삼촌이 돌려주겠어? 돌려줄 리가 없죠. 돌려줄 거였으면 그렇게 하질 않았지. 그래갖고 이 이제 잔치를 그냥 다 뒤집어 엎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원래 내가 꿔준 걸 돌려받은 거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니네 아버지가 준 재산은 내가 빌려준 걸 돌려받은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게 무위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굉장히 점점 이 배관시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삶이 더 참혹해졌는데 이 엄마가 이 원한을 가지고 이제 큰 결심을 해요. 어떤 결심을 하냐? 복수에 대한 결심이죠. 이 복수를 하는 방법은 내 아들을 공부시키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밀라레빠한테 돈을 이제 친척한테 꼬가지고 가서 도예지로 가서 너는 목숨을 걸고 공부를 해와라. 근데 무슨 공부였냐면 흑마술이었어요. 흑마술. 전에 한번 내가 얘기했죠. 흑마술. 그래가지고 이 막 그 원한을 이 자식한테 너는 단 한순간도 우리가 이 고생한 걸 잊으면 안 된다. 그래갖고 주술의 징조가 이 자기 이제 그 큰아버지 집뿐 아니라 마을 전체에 드러날 때까지 치열하게 배우라고. 그렇게 하고 자식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당시 또 티벳에 또 얼마나 이 또 그 주술사들이 많았겠어요. 지금도 많은데. 그러니까 티벳은 벤교의 그 주술성하고 밀교의 신비로움, 부처님의 법을 신비롭게 해서 이거랑 또 최고의 그 계율을 닦는 이제 학생들, 이게 이제 공존하는 곳이거든요. 최고의 그 마술사를 찾아갔어.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배웠는데 뭐 천둥소리 내고 뭐 이런 거밖에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르릉 캉캉 해갖고 약간 겁먹게 하는 뭐 이런. 그리고 이제 그만 하산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배워가지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그 스승한테 엄마가 자기한테 부여한 저주를 그 원한을 다 토로하면서 나는 이렇게 배워서 안 돼. 흑마술을 진짜 가르쳐달라. 근데 마술사들도 이 무언가를 파괴하고 누구를 죽이는 것은 함부로 가르쳐주지 않아요. 정말 필요한 사람이거나 그런 근기가 되는 사람한테만 가르쳐준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뭐 이거는 악업에 악업을 쌓는 일이니까.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스승도 너는 흑마술을 배울 만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가르쳐 줬는데 흑마술이 뭔지 뭐 내가 알 리가 없고 원리가 뭐냐면 음파, 진동, 파동이라. 파동. 그래서 그 흑마술의 원리는 모든 사물과 이 생명체에는 고유의 주파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텔레파시가 통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문자를 막 보내는데 그쪽에서 메일 보내고 이런 적 없었나? 진짜 마음의 깊은 데가 통하는 때는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나서 이 모든 흔적은 남는데 형상보다 더 근원이 소리라는 소리. 그래서 우리가 이 귀가 눈보다 더 중요하고 눈이 멀면 더 어떤 이 우주의 더 깊은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되는 게 소리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걸 역으로 이용하면 흑마술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그런 진동수를 만들어낸 거예요. 뭐 우리가 막 사람을 힘들게 하는 소리들이 뭐가 있지? 그걸 가지고 하면 진짜 그 사람 미쳐요. 그리고 동물들이 새나 이런 동물들이 미치는 게 뭐냐면
그 산 위에 그 풍차 돌아가는 소리. 그러면 생태계 파괴돼 진짜. 그래서 이거를 배워가지고 돌아옵니다. 이걸 뭐 금이 환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흑의 환영이라고 해야겠네. 돌아와서 근데 또 마을 사람들이랑 이 숙모랑 뭐 다 모이는 잔치마당이 열렸어. 그게 뭐냐면 아들이 결혼하는 다 모였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또 파티가 열렸어. 그럴 때 이제 드디어 이 밀라레빠가 흑마술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집이 싹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복수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겠어? 엄마는 그 복수하는 동안에는 이제 막 엄청난 희열을 느꼈겠지만 결국 엄마도 그 폐허더미 안에서 쓸쓸하게 죽어. 자, 복수가 끝난 다음에 오는 이 공허함은 정말 그거는 뭐 그게 바로 지옥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때 그래 미워할 때 이제 혼자 중얼중얼하고 뭐 흑마술도 괜찮아. 근데 그 사람이 파괴되면 안 돼. 그러면 나도 동력을 잃어버리거든.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너무너무 끔찍한 그 비극을 겪고 나서 자기의 이제 이 생의 업을 지우기 위해서 이제 명상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흑역사에서 백역사로 이제 바뀌는 극적인 너무나 극적인 거지 지금 이 삶이. 근데 내가 이제 이 사람 때문에 괴로움을 받았으니까 내가 괴로움을 돌려줬다 이러면 똔똔이 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짓은 그 사람대로 받는 거예요. 내가 복수 안 해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복수를 했잖아. 그럼 복수의 이 행위와 정념이 또 내가 짊어져야 되는 짓인 거예요. 이거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 특히 연애 때문에 그냥 미워하고 막 괴롭히고 그거는 진짜 악업을 쌓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했다 그래도 그거는 절대로 내가 해소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명상을 배워야 돼. 그러면 다시 뭘 해야 돼? 또 스승을 찾아야 돼. 근데 티벳에는 또 다 있어. 그런 분들이. 자, 흑마술 배우려고 그래도 최고의 대한민국은 참 그런 거 보니 뭐 흑마술 어디 가서 배우나? 배울 수가 없지. 그러니까 오로지 돈으로 복수할 테야. 드라마 보면 다 돈으로 복수하더만. 근데 악업을 씻으려고 그래도 그럼 어디 뭐 누굴 또 만나야 되지? 예. 근데 하여튼 그래서 최고의 명상 수행자인 마르파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티벳 사람인데 인도에 가서 배웠어요. 인도의 스승을 찾아간 거야. 그 스승의 이름이 우리에게도 익숙한 나루빠. 나루빠는 잘 모르나? 네. 그런데 나는 이 이름을 듣고 내가 소름이 딱 끼친 게 2004년에 내가 미국을 종단을 하는 여행을 했는데 그 여행을 할 때 최고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하버드가 있는 보스턴에서 시작했어요. 그게 한국 불교의 이제 스님이 한국 불교를 좀 미국에 알리겠다고 이제 그러면 이제 결국 대학을 다니면서 불교 학자들을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 어떻게 이제 운 좋게 결합을 하게 된 거예요. 영어도 모르고 불교도 모르고 그냥 미국 여행을 한다 요것만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보스턴 이제 하버드에서부터 이 대학 순례를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쭉쭉쭉 가서 이제 시카고 거쳐서 마지막에 간 곳이 덴버라는 데인데 덴버가 미국 중부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컨트리 타운이야. 근데 거기에 있는 대학 이름이 나루빠 대학이었어. 전혀 뭐 모르고 그냥 티베트 대학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밖에는 몰랐죠. 근데 왜 여기를 왔냐 그랬더니 내가 그때 이제 미국에 이제 초빙된 이유가 이 공동체의 리더라는 그 참 허명 때문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스위너머가 지식인 공동체고 지식인인데 같이 밥을 해 먹는데 이걸로 유명해졌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미국까지 초청이 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이 밥 먹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겠죠. 그래서 모든 공동체의 권력은 주방에 있어. 주방에. 주방장들한테 잘 보여야 돼. 잘해야 돼. 주방을 지켜야 돼. 주방.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그 권력의 힘으로 거기 이제 초빙을 받아서 이제 코넬 대학 가서 강의도 하고 뭐 그랬는데 이제 이 여행에 나룻바 대학을 간 게 나룻바 대학이 티베트 불교면서 거기도 공동체적으로 운영이 된다. 뭐 이래서 나도 이제 한국의 공동체 리더니까 이제 서로 대화를 하고 탐방을 하라. 이러고 이제 참여를 한 건데, 정말 내가 영어도 모르는 데다가 그때 그 나룻바 대학 관계자랑 대화를 하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 너무너무 졸렸어. 너무너무. 그게 영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공간이 조그만 데였어. 그러니까 완전히 저 꿈속의 꿈인 거야. 예. 영어도 한마디 들리지도 않는데 통역을 통해서 하는데 정말 정말 잊을 수 없는 흑역사. 공동체 체험은 고사하고 티베트 불교 체험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그 너무 졸렸다는 거 외에는 떠올리지 못해. 야, 세상에. 그런데 내가 지금 나룻바를 만난 거야 지금 여기서. 이 어찌하니 놀랍지 않냐인가. 그러니 세상 모든 게 다 시절 인연이 있다는 걸 실감하는 거죠. 거길 날 데려갈 때는 그 뭔가 깨달으라고 가는데 이건 뭐 뭘 알아야지 뭘 나룻바가 뭔 뜻인지도 나는 사람 이름이라는 것도 생각도 못했어. 참 그런 이제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시차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구를 공부를 가르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을 사실 훈계하거나 미워할 권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차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꿈속에서 막 듣는 것 같지만 이 얘기들이 한 몇십 년 뒤에 갑자기 머리 깎고 스님이 돼서 다람살라나 어디 가 있었다 갑자기 떠오를 거야. 아 그때 맞아 곰쌤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게 기적이야 기적. 아이고, 내가 이제 나룻바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나룻바가 있잖아. 나룻바가 세상에 지금 이게 얼마나 신기하지 아니한가? 하여튼 그래서 나룻바라는 또 현자한테 가서 이제 공부를 배워가지고 티벳에 와서 번역을 하면서 근데 번역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산스크리트어에 통달한 저기 학자잖아. 근데 밀교의 또 최고 그 요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존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부인도 있었어. 부인도 같이 수행하는 요기야. 그래서 이 이제 마르바 밑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마르바가 밀라레바를 보니까 이제 악업이 너무 강한 거지. 그러니까 복수하기 전에는 원한 감정으로 그냥 젊은 시절을 다 보냈고 그 다음에 그 흑마술을 배운 다음엔 그 모든 걸 파괴하는 데 썼잖아요. 여기에 뭐가 남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냥 그 모든 문화가 왜 약자가 당할 만큼 당하다가 복수하는 이걸 통쾌하다고 이런 정서에 참 정말 이거는 감정교육에서는 최악이에요. 최악. 이걸 너무 당연하죠. 헐리우드 영화 그렇고 뭐 게임이 그렇고 다 이래요. 이러니 정말 지금 청년들이 정말 제정신 차리고 살기 어렵겠어. 정말 온통 그런 거에 휩싸여 있으니까 자기는 당한 것도 없는데 약자라고 생각할 거고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복수의 정념에 불타 있는 거야. 이렇게 당하고 복수를 했는데도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이 그냥 다 고갈이 돼버린 건데 그래서 이 악업을 지워주기 위해서 정말 생고생을 시켜요. 이게 자비심의 발로지. 그 자비심이라는 게 막 친절하게 잘해주고 이게 아니에요. 저 업을 지워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은 스스로 자기가 왕궁에서 누렸던 모든 것 그리고 사실 몇 생을 거쳐서 선행을 했는데도 왕궁에서 누린 쾌락 그걸 지우기 위해서 고행을 6년 했는데 현대인은 뭐 부처님보다 몇 배 그 쾌락을 누리기 때문에 지금 고행을 얼마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스스로 지울 수 없으니까 스승이 생고생을 시켜가지고 진짜 그 왜 있잖아요. 탑을 지으라고 해서 온갖 돌멩이랑 뭘 다 갖다 놓으면 다 완성될 때 가서 다 부셔버려. 저쪽에다 지으라고. 다시 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도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니까 이제 남들이 배울 때 이렇게 좀 듣고 싶잖아요. 기동령 하다 걸리면 그냥 완전히 그냥 막 두들겨 패서 발로 차서 쫓아내. 그래서 이런 이제 탱화가 쭉 다 기록이 있나 봐요. 그래서 달라이라마가 어릴 때 그 탱화를 보면서 막 그 마르빠에 대한 분노. 그래서 막 그냥 탱화를 한번 보고 마르빠를 막 째려보고 막 이런 행위를 하셨다고 그 기록이 있어요. 그 정도로 막 잔인하게 해서 업을 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로 받아주는데 그렇게 고생을 하고 스승한테 당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밀라레빠가 그러니까 이 근기가 되는 거지. 이 자세가 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승의 그 금강승을 다 전수받고 그 다음에 스승을 떠나서 고향 근처의 동굴에서 거의 십몇 년을 수행을 해요. 그런데 그때 수행을 할 때 보면 정말 인간의 그 욕망을 극한까지 고행이 아니야. 그때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먹는 것이 뭐 거의 없고 그래서 너무너무 굶주리다가 나와갖고 쐐기풀을 먹어요. 쐐기풀을 끓여 먹어. 그래갖고 온몸에 이 풀독이 올라서 시퍼래. 그래서 밀라레빠의 이 그 불상을 보면 몸 전체가 다 풀어댕댕해요. 그렇게 하면 그런 고행을 하고 있는데 막 그 엄청난 이제 신비로운 이적 몸 안에서 열이 막 나와가지고 그 추운 나라인데도 거의 옷도 걸친 게 없어. 그런데 그 몸이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우리 몸은 그런 고행에도 몸이 생명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고행상을 보면 이렇게 피골이 완전히 상접하잖아요. 6년 동안 뭐 쌀 한 톨 먹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꼿꼿이 앉아있어. 그리고 눈빛이 뭐 완전히 그 깊은 우물처럼 현명. 이건 뭐냐? 생명력이 우리가 뭐 조금 저기 기운이 딸려 굶으면 뭐 그 큰일 날 것 같고 이거는 몸 안에 있는 잠재적 에너지를 끌어내지 못할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밀라레빠도 그렇고 지금 그 달라이라마도 보면 굉장히 오후불식을 하시고 그걸 평생을 하셨는데도 전혀 이렇게 야위다거나 이렇게 뭔가 영양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안 들지 않나? 여러분은 참 많이 먹는데 왜 이렇게 뭐가 없어 보여? 왜 이렇게 힘도 없고 몸도 뭐가 이렇게 윤기도 없고 정력은 당연히 없고 왜 이래? 이렇게 많이 먹는데. 그 뭔가 이게 잠재력을 하나도 쓰지 않고 있다. 네, 그런 거를 진짜 느껴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이게 막 이제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가지고 가는데 공양을 최소한밖에 받지 않아요. 네, 그런 것이 전혀 개의치 않는 몸이 돼버린 거지. 그렇게 해갖고 이제 수많은 깨달음에 대한 그 노래를 읊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이분은 공부를 하거나 뭐 경전을 읽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명상을 통해서 바로 이 공의 세계로 간 그 길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근기와 발심을 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바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승에서 대승경전 배우고 그 다음에 완전히 공을 이해한 다음에 금강승으로 간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성에너지를 함부로 쓰게 될 때는 정말 그거는 이제 자기도 망치고 세상을 또 망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깨달았는데도 그 우리가 경전에서 보는 거랑 너무너무 비슷해요. 예, 보리심을 완성한 명상자 미라레빠는 진리 향한 요가를 실천하노라. 위대한 깨달음을 성취하여 어머니 같은 묻중생들을 온전한 깨달음의 경지로 인도하라. 그러니까 예, 티베트 불교는 모든 중생은 어느 생에 나의 어머니였다. 이게 공통되는 거죠. 이거는 중국 불교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 그럴 때 나를 지극히 돌보던 그 어머니라고 생각하라. 그래서 뭐 어제 내가 읽은 불경에도 보면 그러니까 출가를 하라고 하면서도 그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는 정말 부모가 늙고 노쇠했을 때 등에 짊어지고 1000년이라도 다닐 수 있어야 된다. 부모가 나를 낳을 때 했던 고생, 그리고 나를 기르면서 겪었던 온갖 불편함을 기꺼이 감내하는 그 마음. 이게 우리가 출가는 되게 이제 가족주의에선 잔인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 부처님도 가족들을 다 또 출가시켜서 깨달음에 이르게 했잖아요. 이게 진정한 자비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가족을 생각하는 것도 나는 이게 기준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족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집을 나와야 되고 집을 나와서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좋은 사람이 돼서 가족들에게도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거기에 조그만 단서라도 되는 거 그게 진정한 가족이지 가족끼리 서로 그냥 애욕과 혼침에 물들게 하는 이거를 핑계를 대는 거는 정말 이거는 윤리적으로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생들이 이제 마을에 또 있는 분들이 많이 오니까 그분들을 위한 시도 이런 게 있어요. 마음이 혼란한 자는 집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미아와 같아. 육도윤회를 방황하면서 미망의 업에 사로잡혀 무수한 환영을 보고 끝없는 감각에 탐닉하네. 그러니까 삶을 환타지로 볼 때 감각적 탐닉을 한다. 이게 함께 가는 거야. 때로 나는 거짓된 배고픔을 느껴 음식을 장만하기도 하네. 때로는 공들여서 건물도 짓고 때로는 돌을 먹는 고행도 하네. 때로는 공성의 음식을 먹고 때로는 세상 음식을 끊기도 하네. 목마를 때면 맑은 물을 마시지만 때로는 타에게 의지하기도 하네. 타에게 침이거든요. 그 침이 얼마나 소중한가. 대자 대비의 샘물 자주 마시고 신들의 감로수를 마시기도 하네. 때로는 추위를 느껴 생명 에너지의 2대 통로 옷을 입네. 내부열 행법은 열과 황홀한 기쁨을 주네. 내부에서 끌어내는 열. 이거는 진짜로 많이 체험을 하더라고요.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티베트 그 수행자들 설산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을 그 과학자들이 와서 실험을 했죠. 그분들을 그 깡깡 얼음 그런 그 얼음물을 깨고 그 안에 들어가게 했는데 얼음이 다 녹아버리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특별한 뭐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면 그걸 뭐 그런 에너지를 갖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무수한 잠재력이 내 안에 있구나. 요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끄집어낸다. 그럼 되게 알콩달콩하지 않을까? 근데 잠재력을 딱 스탑 시켜놓고 그냥 바깥에 있는 기준에다가 그냥 외부를 다 처발라 버리니 끝없는 결핍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은둔의 행복에 대해서 물으니까 또 이렇게 그러니까 설법을 다 이제 시루하는 거죠. 여기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깨달음의 동굴. 위로는 신들의 거처인 설산이 하늘 높이 솟아있고 발 아래 까마득한 마을에는 신실한 신도들이 살아가고 사방을 에워싼 봉우리에는 백설이 가득 쌓여있네. 앞에서 소운성치의 나무들이 울창하고 골짜기 사이 초원에는 야생꽃이 활짝 피고 연꽃 위에는 달콤한 향기 찾아 별나비 때 잉잉거리고 굽이진 강둑과 호수 위에는 흰 두루미들이 긴 목을 늘어뜨리고 아름다운 전경에 도취되어 있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히말라야의 이 풍광은 그것만으로도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 정말 그 삶의 지복을 느끼게 해주는 게 기본으로 깔려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산새들이 노래하고 수양버들은 미풍에 하늘거리네. 나무 꼭대기에 원숭이들 매달려 즐거워하고 양떼가 흩어져 풀을 뜯는 목포지에서 생기가 넘쳐나는 목동들의 아름다운 갈대 피리소리. 그러니까 너무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욕망과 갈망에 불타는 세속 사람들은 세사에 얽매여 대지의 노예가 되었도다. 명상자 밀라레빠는 빛나는 보석바위에 홀로 앉아 이 모든 걸 내려다보네. 그들을 지켜보면서 일체가 흐르는 물처럼 무상함을 깨닫도다. 그들을 응시하면서 나는 깨달았네. 위안과 쾌락은 다만 환양이요 물에 비친 그림자임을. 인생은 요술 같고 꿈속 같더라. 내 가슴 속에서 대자비심이 용솟음치도다. 이 같은 진리의 어두운 중생을 향하여. 나의 음식은 우주의 공성이요 나의 명상은 흩어진 마음 너머에 있는 일념이네. 무수한 영상과 다양한 느낌이 눈앞에 펼쳐지나니 윤회의 현상계는 참으로 기묘하여라. 삼계의 진리는 진실로 즐겁나니 오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운가. 본질은 텅 비어있으나 만물은 현현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 안에 공성 그리고 공성을 깨달은 지복과 공성을 알지 못하고 윤회계를 헤매는 중생을 향한 뜨거운 자비심. 이게 이 안에 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내가 공부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그 중국 불교에는 깨달았을 때 모든 언어를 뛰어넘고 이 모든 경계를 다 타파해서 자유에 이른다. 그거는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중생에 대한 이 뜨거운 자비심 같은 건 잘 못 느꼈어요. 그런 것이 선문답에 있나? 근데 물론 공을 깨달으면 자비심이 흐르긴 하는데 근데 여기 이제 티베트 불교에는 이 공에 대한 이 공사상 정말 자아가 텅 비어 있다고 하는 이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그래서 용솟음 치는 대자비심 이게 함께 있다는 게 저에게 되게 감동적이에요. 일단.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밀라레빠의 명성이 이제 하늘을 찌르게 되니까 당연히 누군가 질투를 했겠지. 모든 명성에는 질투와 시기가 뒤따릅니다. 여러분 절대 유명해지지 말고 인기를 갖지 마. 인기를 알았죠. 편하게 살려면 인기를 누리면 안 돼. 그래서 티벳은 또 논쟁이 발달한 곳이니까 공개적으로 논쟁 대결을 배틀을 하자고 제시를 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또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이제 막 이제 누가 이기나 그쪽에 이제 시주를 더 하고 막 이렇게 되겠죠. 진리를 배틀하는 거야. 그랬는데 밀라레빠가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이런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노래를 불렀어. 그래갖고 한 판에 끝나버렸어. 근데 이 사람이 그럼 이 질투심이 멈추겠어? 참. 그래갖고 또 애인이 있었나 봐. 이 스님이. 자기 애인한테 자기가 안 하고 또 애인을 시켰나 몰라? 애인한테 독을 줬어. 독을 주면서 그 밀라레빠가 이겼으니까 밀라레빠한테 이제 요구르트를 주나 봐요. 요구르트가 큰 그 승리의 저거야. 그래서 그 요구르트에다가 독을 탄 거야. 근데 밀라레빠는 그걸 알면서 그 독 요구르트, 세상에 독 요구르트를 마셨어. 왜? 내가 이 생에서 할 일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기꺼이 그거를 들이켜서 삶을 마감했다. 그게 83세. 여기까지입니다.